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다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압 지파 중에 1만 2천이며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눈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 계시를 통해서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 광경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전 심판, 21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6장에서 5장 지금 살폈잖아요. 6장에서 7인 심판 중에서 6번째 인을 떼서 임한 6째 인을 땜으로 임한 6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6번째 인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7번째 인을 떼는 재앙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6째 인을 끝난 다음에 6번째 인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7째 인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바로 오늘 7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말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에서 6가지 재앙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재앙이 끝나고 8장에서 7째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의 심판을 멈춰라 라고 명령한 내용이 7장입니다.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극심한 환난을 땅에 내리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인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무리 극심한 심판이 세상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을 쳐서 다 구원받기까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멈추게 하신다.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을 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감해서 마지막에 다 자기 택한 자들을 구원한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한다. 요한복음 6장 39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심판이 임해도 자기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먼저 보호하시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멸망의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극심한 재앙과 심판으로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먼저 구원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은 세상의 심판을 멈추신다.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그리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줬습니다. 그 첫 번째 예표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너무 관영했고 그리고 악했기 때문에 유황벌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부터 롯의 가정은 구원합니다. 롯의 가정이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날 때까지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않아요. 유보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할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롯의 가정이 안전하게 피하자, 소할 땅으로 안전하게 피하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홍수 심판도 예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온 땅의 죄악이 간영함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덮어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십니까?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노아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120년 동안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마침내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방주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주의 문을 닫자 그때부터 물로 세상을 멸망으로 심판하십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때도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장년에서 어린이까지 모든 아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가든지 아니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누구는 심판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끝까지 보호해요? 예레미야와 종인 엘리멜렉은 보호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만듭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을 심판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세상을 다 심판해도 자기 택한 신실한 백성들은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불로 심판한 중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앙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들이 보호받을 때까지, 그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극심한 심판을 중단하십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패턴 백성들을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보이는 세상을 다 불로 소멸합니다. 그런 심판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패턴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심판을 유보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절 보세요. 자,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 그거는 6장에 있는 6가지 인의 심판을 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6번째 인까지 심판을 한 다음에 6째 인의 재앙으로 일어난 후를 말합니다. 그 일 후에 사도 요한은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내 모퉁이는 뭐라면 지구의 땅끝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땅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모퉁이의 영역은 모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4명의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4명의 천사가 동서남북 온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관할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도록 명령받은 천사들이 동서남북을 붙잡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 세차게 부는 바람을 4명의 천사가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의 바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는 진노의 바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사방에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불어오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바람이 온 땅 내 모퉁이에, 온 지구에, 온 세계에 가득 차게 세차게 불어오기 직전이에요. 아주 극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그 4명의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사방에 부는 그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4명의 천사가 사방에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재앙의 바람, 진노의 바람을 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절 하반 중반절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더라?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과 바다와 사방의 각종 나무에 부는 바람은 지상에 일으킬 재앙의 피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열매가 있기 전에 태풍이 오잖아요. 9월 달쯤에 태풍이 불으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뿌리채에 막 뽑히잖아요. 강하게 오면 나뭇가지가 막 부러집니다. 설익은 과실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광경들을 보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쓰나미나 각종 토네이도 같은 것이 불어오면 바다 역시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서 인간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재앙의 바람이 몰아치면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재앙이 일어납니다. 산과 굴과 바위 틈에 숨을 수 없는 재앙이 옵니다. 숨어도 소용없는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숨을 수 없고 설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합니다. 하늘과 땅과 천체까지 그 빛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재앙이 온 땅에 덮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과 심판을 가져다는 그 바람을 누가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낸 4명의 천사가 붙잡고 있습니다. 4명의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재앙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재앙과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4명의 천사가 바람을 불지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때까지 내 천사라 하여금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마지막 재앙의 날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때 구원받을 자기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자,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또 다른 천사, 네 명의 천사 말고, 동서남을 붙잡고 있는 네 명의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해돋는 데부터 올라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이 다른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네 명의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심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네 명의 천사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인친다, 그 말은 구원과 소유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구원을 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표를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구별하는 확실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모든 다른 피조물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 누구도 알아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공개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볼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심판할 천사가 볼 수 있도록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 소유된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있어요?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 뭐예요? 재앙을 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 구원할 때까지 심판을 하지 말라. 세상을 심판하지 말라. 세상의 재난을, 아직 재앙을 내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맹렬한 심판과 재앙을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유보시키는 것입니까? 심판과 재앙을 왜 유보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택한 백성들이 다, 택한 자들은 다 돌아와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인침을 받을 때까지 심판을 유보시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심판이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는 것은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피조물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 어떤 심판에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환난 날에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지금 마지막 재앙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지막 재앙을 해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인치기까지 끝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주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믿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마지막 심판 때 인침받은 사람이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넉넉히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왕에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7 인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성도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인은 인친다 그러면 인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스입니다. 뜻은 소유권, 보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함을 보증하는 인을 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을 치는 행위는 구약에서도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서 9장 4절과 6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인을 치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인을 치는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의 인을 이마에 인을 치라 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는 가증하고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울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 보고 탄식하며 울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그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읍을 다니면서 누구든지 그 인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늙은 자든지 아이든지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심판하라고 말아요. 그리고 누구는 가까이 하지 말래요? 이마에 인을 표시된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은 손도 대지 마라. 근데 어디부터 시작하래요? 성전부터 시작하래. 교회부터 심판을 시작하래요. 교회부터. 여러분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리라. 성전부터 심판을 시작하라고 말하면서 이마에 인이 표시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만 심판하고 이마에 인이 표시된 자는 건드리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보증하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재앙으로부터 육체의 죽음이 면제받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인침받는 구원의 보증은 영생을 얻는 구원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아무도 해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원을 보증받을 사람들에게 인칠 때까지는 재앙을 멈춰라.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누구에게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당시 귀족과 상류층 사회에서는 자기 노예나 가축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살갑게 화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노예든 등이든지
등이든지 아니면 도망간 사람들은 만약에 노예 생활하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사람은 붙잡아다가 이마에 인을 찍어버렸어요. 누구 것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을 보면 짐승도 사람도 인을 치면 이 사람이 누구의 소유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종들에게 화인을 찍음으로 이 사람은 내 소유입니다. 내게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구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마에 인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마는 모든 사람이 잘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이마에 하나님이 인친다, 그 말은 실제로 우리 이마에 인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영적 표현이에요. 심판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심판을 누가 해요? 천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누구나 천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보증하는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할 확실한 보증의 표를 새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직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보증의 표를 새기는 거예요.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천사도 그에게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심판의 천사가 왔을 때 해하지 못하도록 구원을 보증하는 표를 새기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뭡니까?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린 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나와요.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바로 왕 밑에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들의 첫 새끼를 다 죽여요. 근데 그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뭘 말씀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그런 집은 장자는 어떻게 하고 죽이지 않고 넘어가니라.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 표를 보고, 어린 양의 표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이마에 인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은 표를 새기는 거예요. 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자기 종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새긴다 그 말은.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표를 새겨서 확실히 보증해 줄 거다. 지금 여러분 소아시아 당시에 이 편지를 받던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던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어요. 도미시안 황제로부터 온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보증한다는 걸 확정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게 준 말씀이 요한계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너희는 구원받은 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배교하지 말고, 환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세상에 사는데 힘들다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너희는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증됐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가 돼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분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증한 인의 보증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래요? 4절. 숫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소리를 여러분 요한계시록 볼 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땅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다, 진정한 유대인이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가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혈통적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면적 이스라엘이 진짜 유대인들이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진짜 유대인들이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들에게 의에 정하려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 누구로 뭐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들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갈라디아 3장 27절 29절. 그가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런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구원받을 이스라엘 자손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와 연합된 자들,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인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몸,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머리로 삼고 자기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붙어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신천지에서 들어가야 14만 4천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에요. 이 더 이상 셀 수 없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예요. 허다한 무리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적 사람에 나오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3 있잖아요.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3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4는 동서남북을 표현합니다. 동서남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수인 3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모든 충만한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4를 곱하면 12는 완전수예요. 3, 4, 12에서 완전수예요. 근데 12에다 12를 붙이면 144잖아요. 그건 충만한 수, 최상의 수를 상징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10은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10을 3번 곱하면 최상, 더 이상 셀 수 없는 수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10을 3번 곱하면 뭐예요? 10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숫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를 상징할 때 1000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 수가 최상의 수인 144와 더 이상 셀 수 없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라 된 이유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허다하다, 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침받은 자들이 아무리 세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14만 4천 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14만 4천 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로 이어서 9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9절 시작. 내가 나 혼자 읽을래.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명을 뭘로 표현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경배하고 구원받는 수가 마지막 때 구원받은 인침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을 보증받은 숫자는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 들어야 된다고 막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면 하나님의 인침 받아서 구원을 보증하는 신구약 다 통틀어서니까 수많은 무리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받아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 그 수많은 무리들 14만 4천 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 그 14절 보세요. 14절. 자, 오늘 14절 이렇게만.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 앞에 13절에 그럼 그 숫자가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이 그럼 허다한 무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어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대답한 거예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4만 4천 명 허다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흘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은 그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이 입혀준 흰옷을 입고 나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순결한 신부가 돼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간 자들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진 자들이 아닌 이긴 자들이에요.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지만 타협할 게 많지만 세상의 각종 재물과 여러 가지로 시험 당하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순결한 신부가 돼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산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위해서 심판을 멈추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택한 백성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구원받은 흰옷임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칠 때까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주님은 재앙을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고 그분과 연합돼서 어린 양 예수가 인도하는 따라가는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선한 싸움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가 돼서 14만 4천 명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 주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어린 양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